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새롭게 빚어진 이러한 1층의 공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간이음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공간이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또 새롭게 이 공간이 태어나기까지 보이지 않는 헌신을 귀한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고, 또 당회에서 시작된 그러한 꿈들과 비전들이 또 우리 TF팀으로 이어지고, 또 그 이후에 실행팀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공사를 함께 해주신 또 우리 문 집사님, 또 도연이, 그리고 승재 집사님, 그리고 TF팀으로 섬겨주신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 또 당회원분들, 또 디자인팀으로 섬겨주신 우리 지은 집사님 부부, 건희 집사님 부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함께 뒤에서 묵묵하게 또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이 벽돌들을 한 칸 한 칸 우리가 세워갔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말로 2달 동안 수고했던 우리 모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격려의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시간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무겁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 앞에 던지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정과 에너지를 들이고 또 땀과 수고를 쏟아부으면서 이 1층 공간을 새롭게 한 것일까? 단순히 우리끼리 예배 끝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깨끗하고 예쁜 공간을 얻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절반의 성공, 아니 실패에 가까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화려하고 좋은 공간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건물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름 아닌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규모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작고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화려했던 헤롯 성전, 그 성전은 금과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져서 대낮에 태양의 햇빛을 받으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빛났던 그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은 주님, 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보십시오 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화려한 건물을 향해서 무서운 저주를 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겉은 화려한 종교의 옷을 입었지만 그 성전은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철저하게 갈라놓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건물을 새롭게 단장한 우리 교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서늘하리만큼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씻을 수 없는 사실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벽이, 깊은 벽이 그들에게 세워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무서운 벽입니다. 제가 이번 공사뿐만 아니라 제가 1년 동안 태국에 단기 선교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짓는 일들을 했는데, 그때 교회를 지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냐? 부수는 일이에요. 여러분, 공사에서 제일 힘든 일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철거하는 일입니다. 벽을 부수고 그 콘크리트를 까내는 그 일, 정말 힘들더라고요. 벽돌을 쌓는 거, 뭐 인테리어를 하는 거, 그건 힘든 일이지만 그건 별거 아니더라고요. 철거하는 거에 비하면. 여러분,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벽, 그 장벽, 그 벽을 철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정말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뭐냐?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의 벽, 이 갈등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1세기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성전은 여러 개의 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 안쪽에는 유대인 여자들의 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이 겹겹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뜰과 유대인들의 뜰 사이에는 1.5m의 높은 돌담이 하나 길게 쳐져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돌담을 소렉이라고 부릅니다. 이 담벼락에는 라틴어와 헬라어로 끔찍한 경고문 하나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어떤 이방인도 이 담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만일 들어오다 발각되면 그는 즉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와서도 이 차가운 돌담 밖에서 발돋움을 하며 저 멀리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구경해야만 했습니다. 이 소렉, 이 담은 유대인들의 지독한 선민의식과 교만을 상징하는 구조물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멸시와 절망의 장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14절에 이야기하는 중간에 막힌 담,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요 담을 쌓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나의 출신과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러한 담을 쌓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나라를 이제 선교를 하러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니까요, 어느 나라에 이렇게 동산에 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이 동네, 두 동네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동네의 반을 거의 갈라서 긴 담이 벽이 하나 쳐져 있는 거예요. 왜 이 벽이 쳐져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쪽에는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들, 이쪽에는 누가 봐도 못 사는 사람들. 어느 순간 그들 사이에 벽을 들이고 이 한 걸음이면 지나갈 수 있는 이 걸음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저기까지 가서 하나 유일하게 있는 다리를 건너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다. 여러분 제가 좀 잘 사는 동네 옆에 살았습니다. 정릉에 살았는데요. 서울에 살 때 정릉 옆에가 이제 평창동이고 평창동에서 좀 더 가면 성북동 저기거든요. 여러분 성북동이나 평창동에 가면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담이 높습니다.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사는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담이 2m, 3m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담이 높은 그 나라의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 한편에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실제로 어떤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하나씩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망했어. 교회는 소망이 없어. 한국교회가 망했다. 교회가 망하는 이러한 비극, 어쩌면 수치.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한국교회의 수치와 비극은 무엇입니까? 1세기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차가운 돌담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도 여전히 투명한 유리벽처럼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건너가려고 하면 건널 수 없는 그 마음의 유리벽들이, 투명한 벽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상처받고 찢긴 사람들이,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자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싶어도 교회의 문턱은 너무나 높습니다. 옷차림부터 말투부터 삶의 방식까지 우리와 조금만 달라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우리 안에 율법주의의 이 막힌 담이, 율법주의가 우리의 막힌 담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사를 하면서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세워졌던 이 세워놓은 벽들을 허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목사님, 왜 교회가 문을 굳이 열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어질러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저는 잘 모릅니다. 한 1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 지었을 때 사실 그쪽에 공간들을 열고 거기에 이렇게 의자들 놓고 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 동네에 놀던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 피고 거기를 어지럽히고 그렇게 어질럽혔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조심해야죠. 아끼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VIP는 아닙니까?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러분 그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벽들을 열어가는 것, 여러분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웠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소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답들이 우리 가운데 벽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찬양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어른들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모르는 찬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아는 찬양으로 맞추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아이들은요, 그 찬양을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주일날 예배 때 찬송가를 2곡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 고난주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찬양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정말 쉬운 곡을 했거든요. 너무 어렵대요. 뭐가 어려워? 그랬더니 이 2곡이 어렵습니다. 그게 찬송가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곡은 저들에겐 너무 익숙한 것이고,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곡은 우리에게 뭐예요? 새로운 곡이 되어지죠. 그것뿐만입니까? 또 교회 안에 직분과 계층의 벽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종이잖아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권한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말하고 싶은 거,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저는 그러고 싶어요. 임직식이 된다, 누군가를 우리가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운다, 그러니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희 모교도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울 때 그분들이 얼마씩 헌금하고 이런 문화들, 물론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누가 하든 누가 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속에 드리는 헌금이라면 그건 너무 귀하죠. 그런데 마치 내가 승진한 것처럼, 내가 안수집사로 승진했으니까 나 이 정도 돈을 내야 돼.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이 뭐라고요? 종이라고. 그 종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여기 청소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들이 가장 먼저 손들겠죠. 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저요. 제일 먼저 섬길 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선물을 줘야죠. 우리를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앞으로 잘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물을 줘야 한다면 교회가 그분에게 선물을 줘야겠죠. 왜요?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거니까. 그렇게 교회인 우리가 세상과의 벽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도 세대 안에 벽을 세우고, 직분 안에 벽을 세우고, 우리끼리만 편안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이런 이기적인 우리들만의 아지트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어쩌면 인간적인 본능, 그래서 지독하고 견고하리만큼 우리 안에 이렇게 들이져 있는 그러한 벽을
우리가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 교양 있는 대화나 타협으로 될까? 세상의 도덕적 가르침으로 이 이기적인 담을 무너뜨리고 허물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4절을 통해서 누구도 그 벽을 허물어뜨리지 못한 그 벽에 우주적인 기적, 놀라운 복음의 심장부를 그 안에 터뜨리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가 된 것을 없애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누구도 못했던 그 벽, 원수가 되어버린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허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서 담을 허물자, 우리가 어떻게 좀 사랑해보자 라고 우아하게 사람들에게 강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유대 사람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저주의 담벼락을 깨부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죄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죽음의 벽을 박살내기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허무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어나감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막힌 담 소렉이 영원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두 개의 단절된 것을 잊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단절됨을, 자신의 몸을 깨뜨려야만 하는, 단절됨을 잊기 위해서 자신의 벽, 이 단절됨을 허물어야만 하는. 여러분, 접착제가 자신을 녹여야만 두 물건은 붙을 수가 있습니다. 못이 자신의 몸을 뚫고 들어가야만 두 나무는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1층의 공간을 공간 이음이라고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공간, 단절을 허물고 하나됨을 이루는, 그 하나됨을 잇는 공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단절되어야 돼요. 무엇과 단절됩니까? 우리의 익숙함과 단절되고, 우리의 편안함과 단절되고, 우리의 안전함과 단절될 때 이 하나님과 세상의 단절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고집과 율법의 잣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산산조각 나고 허물어질 때, 단절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진정한 이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선포한 후 20절부터 22절까지 진짜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기가 막힌 건축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20절부터 보십시오.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하여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굳게 세워진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사실 이 원문으로 이 성경을 보면 연결되어진다, 지어져 처소가 된다, 지어져 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모두가 다 수동태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위대한 건축가의 손에 들린 우리는 돌멩이일 뿐이에요. 거친 채석장에서 캐낸 우리 이 울퉁불퉁한 돌들인 우리가 어떻게 서로 딱 맞게 연결되어질 수 있느냐? 정과 망치로 모난 부분을 수없이 두들기고 그렇게 두들겨서 깎여나가는 그러한 뼈를 꺾는 고통이 있어야만 우리가 옆에 있는 그러한 다른 돌과 맞물려 아름다운 성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이 1층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는 단순히 우리가 목재를 나르고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물리적인 공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공사를 통해서 이 공사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함께 땀을 흘리고 서로의 의견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 안에 양보가 이루어지고 때로는 내 뜻이 꺾여지고 그 안에서 교회의 뜻에 순종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모난 자아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정과 망치로 깎여나가는 그러한 영적 리모델링, 영적 공사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층 공간의 화려한 조명과 바닥이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 그 기적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지체들과 함께 부대끼며 십자가라고 하는 모퉁이 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것이야말로 이 1층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눈부시고 찬란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핏값으로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처소, 공간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공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의 폐쇄적인 아지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만의 리그를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높게 쌓아 올렸던 그 우리의 알량한 그러한 영적 우월감과 율법의 이 막힌 담 소렉, 이것을 우리는 부숴야 합니다. 교회의 문턱은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낮아져야 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가장 낮은 곳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서야 할 곳이에요. 가장 낮은 곳. 엊그저께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엔 어떤 우리 주변에 가정교회 하시는 같은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감탄했던 것은요, 교회의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이뤄낸 것, 이것을 한 이유가 우리에 있는 성도들의 그러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곳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이 마을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문턱을 낮추어 그들을 어떻게든 섬겨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감탄하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단절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어떻게 이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다 부셔주셨듯, 하나님이 자신의 문턱을 낮춰주셨듯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섬김인 거예요. 섬김.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친구를 만나든 누군가를 만나든 어디로 오십니까? 이제는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가 이른바 뷰 맛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 가면 뷰가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 교회 뷰 맛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층에 여러분 앉아서 저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로 좋은 그런 숲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이 밖에 바라보는 이 뷰가 좋을 줄 몰랐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날 선교사님과 2시간 앉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아닌 분들, 저는 다 처음 보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또 놀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공원에 놀고 2분이 3분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기 위해 오면서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저를 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분들을. 그런데 인사했어요. 밝게 인사했어요. 그게 제가 얼굴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스스럼 없이 들어와 커피 한 잔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쉼터가 되게 하십시다. 젊은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그 누구든 삶의 끝자락 그 끝에서 방황하던 그러한 이웃들이 이 낮은 문턱을 넘어왔을 때 우리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걱정합니다. 어떻게 청소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럼 그 청소 못 하겠습니까? 이곳에 매일마다 제가 아침 8시 반에 와서 1층을 청소하면서 제겐 그 시간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아침을 먹고 아침 일찍 다시 8시 반에 라온이를 데려다주고 와서 문을 열고 바닥을 쓸고 얼룩을 지어가면서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20분 정도 청소를 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누군가 이 자리에 오늘 와서 정말 따뜻함을 좋다라고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해야죠. 더 해야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1층의 한편에서 책을 읽으며 영적인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어른들의 지혜와 함께 어우러져서 세대와 세대가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됨의 장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뭐라도 해야죠. 돌을 하나로 만드사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열린 이 공간임을 통해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VIP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폭발적으로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고 우리가 허물어지고 우리의 몸을 들임으로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간단한 짐이라면 챙겨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복잡한 짐이라면 잠깐 내려놓고 우리 1층으로 바로 내려가셔서 우리 찬양하고 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모퉁이들 대신 예수와 모퉁이들 대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지어진 성령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단결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져 있고 세상과 하나님이 이어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몸을 찢음으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하나님 그 구원의 깊은 은혜를 가슴 속에 새기며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이 낮은 교회 그러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서 서로의 짐을 지고 원한부분을 양보하며 성령께서 더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진정한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가며 오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기꺼이 우리의 담을 허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헌신하셔서 갈라졌던 단절됐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그러한 공간이 되고 그러한 성교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한국 교육자님으로 할 건데요. 제가 해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그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수목금토 오전 한 20분 정도 그리고 저녁에 아무 때나 20분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게시판에 지금 붙여져 있나요? 네? 아니에요? 이 앞쪽에 이 커피 머신 앞쪽에 이렇게 신청하는 자기 이름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그 시간에 이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식사하면 되는